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성경에 보면 나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유도 많이 나오고, 포도나무의 비유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등과 같은 나무의 비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들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과 필요한 때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을 기다리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어째서 열매가 없느냐?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 너는 땅만 버렸구나. 그러니 이제 다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1년만 좀 참아주세요. 열심히 해서 이제라도 열매를 얻을 테니까 참아주세요. 그때 가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는지, 첫째,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성도를 가지로 표현했음을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을 통해서도 압니다.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성도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봐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 안에 붙어 있는 생활,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의 요소는 말씀, 기도, 찬송, 헌금 4대 요소는 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 생활은 너무 중요해요.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도 기도가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기도 없이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겠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려지게 한다. 에레미야 33장 3절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네게 보이리라. 시편 138편에 보면 3절에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너의 기도에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고 다 들어주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 생활 끊임없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에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없었다고 본문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증명하듯이 성도들도 열매를 보고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도요 가장 힘이 뭡니까? 수만 명이 모이느냐? 헌금이 수천억이 나오느냐? 건물이 너무너무 좋으냐 나쁘냐? 시설이 잘 됐느냐? 프로그램이 어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얼마나 넘치느냐?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을 보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보세요. 종 하나가 중풍병으로 곧 숨이 넘어가는데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짓밟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살려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애원하는 그 사랑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은 기적을 창출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열매가 없고 우리가 사탄에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마귀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혈기 충만, 고집 충만, 교만 충만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별히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아무리 말재주 갖고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귀중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전도의 열매는 다름질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찍어 버려서 불에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새기셔야 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보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거지, 내가 믿음이 뜨겁다,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도 말꾼에 지나지 않아요. 열매를 보고, 좋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그냥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쭉종이가 아닌 알곡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진실로 간절히 받아들여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곡은 누가복음 3장 17절에 하늘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쭉종이는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예비되어 있어. 그래서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그래서 흔들어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본당 올라오다가 계단 앞에 이렇게 키라는 거 있죠? 그거 하나 걸어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은 알곡입니까? 쭉종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추수 때 보면,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흔들어 보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종이는 멀리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환난도 당하고 힘들 때, 또 경제가 힘들어서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잘 견디시고요, 안으로 더 들어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라지가 아닌 곡식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사르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처럼 가라지를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그 알곡, 그 옆에 곡식이 다칠까 함이라.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 힘드는 게 뭐냐면, 잘못한 거 알면서도, 알곡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만 놔둬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세상 말로 말하면요, 벌집 같은 성도가 있거든요. 조금만 혼내면 막 나팔고 다니고 더 힘들게 하고, 더 힘들면 알곡이 다칠까 봐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언제? 말세에, 주님이 심판 때에 먼저 그 가라지부터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다시 뽑아서
곳간에 쌓아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벌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충고를, 권면을 겸손하게 받을 줄 아는 자가 수준 높은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어 분명히 판단하신다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먹음으로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로 26절, 이단들이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복음인 양 포장해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다 유혹해버리고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라지로 성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절절절절절 따라오되 그랬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둔다고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열매 없는 가짜 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짜 신자. 자, 몇 가지만 설명해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해서 예수님은 의롭게 사셨지만 가짜 신자는 불의하게 삽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용서하셨지만 가짜 신자는 은혜도 원수로 갚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가짜 신자는 자기 영광만 바라보고 알아달라고 하고 칭찬만 해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 사셨지만 가짜 신자는 자기 배만 채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늘 우리가 주시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예수님은. 가짜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원수로 삽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라겠는데 열매 맺는 자들은 기왕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두 번째,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셋째, 골로새서 3장 22절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번째,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해야 한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섯 번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즐겁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주님을 위해서 죄때에 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곱 번째는 로마서 12장 8절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해야 한다 하고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나무는 주인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1년 안에 다 하겠습니다. 1년 다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에 그냥 하루 종일 밤새워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밤을 새워서라도 그날 끝내는 사람입니다.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미루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생각해 볼게요. 뜸들이고 가족회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삭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 세 가지. 와, 더, 먼저가 좋아하는 말이지만 척, 차차 때문에 이건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척자 붙이기 싫어합니다. 차차 미루는 거 싫어합니다. 때문에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는 거 싫어합니다. 특별히 차차 하면 껄껄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아 회개하기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하심을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주님을 실망시키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 보면 가룟 유다 얘기 나오죠. 믿었던 가룟 유다처럼 배신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서 1장 8절이나 욥기서 2장 6절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어줬기 때문에 생명만 건들지 말고 시험해보라 장담을 했어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렇게 애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에 교훈해 주는 말씀이 본문 7절입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나무는 땅만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는 없고 수분만 흡수함으로 다른 나무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 피해만 주는 나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나도 축복 못 받고 남도 못 받게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32절로 33절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똑같은 걸 보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봤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백성들을 현혹시킵니다. 여론몰이하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못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과 후손들만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나의 정말 부정적인 입술을 통해서 남의 영혼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이 실망을 했고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림 받듯이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며 하는 것처럼 아니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얘기는 다 아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5장 11절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2장 13절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5장 3절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6장 2절 진실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무는 열매를 맺듯이 성도는 믿음, 사랑, 봉사, 회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무는 주인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듯이 성도는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땅만 버려서는 안 되듯이 성도는 시간만 낭비하고 이웃에게 피해주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